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재미있는 만화 하나가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비춰주실까요? 네. 세 컷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예, 신생아들, 아이들을 지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중간 사진은요? 네,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 제일 밑에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네, 무덤이죠. 네, 무덤입니다. 뭘 의미하는 그림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만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다르죠. 저 똑같은 3단계 위에 또 4단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위에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저 천국의 삶이 있어요. 그 축복을 늘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또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 있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를 위해서 제가 수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시편 139편을 읽고 이제 묵상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이 큐티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던 이 말씀들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시편 139편을 우리가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윗을 지금 살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피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직역해 보면 찾아보다, 또 살펴보다, 또 뒤지다, 또 수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그냥 대충 한번 쑥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저 멀리서도 자신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생각 또는 좋은 생각 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단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역사했지요. 사단 마귀는 평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커다란 권세와 부와 영화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섬기고 봉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와 뭔가 맞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잘못 따른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이 가룟 유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민했던 것이죠. 근데 사탄 마귀는 그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특히 이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에 약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용하고자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슬며시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서 가룟 유다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 참석했죠. 예수님과 그리고 가룟 유다와 그리고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가리켜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때도 가룟 유다는 시침이 딱 되고 천연덕스럽게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해서 자기 발을 씻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가 이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너 팔려고 했던 거, 너가 하려고 하는 거 그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모든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어떤 사람이 하는 언어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부터 내 모든 것들을 속속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왜 안다고 하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할까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완전하다, 모든 걸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7을 상징, 우리는 7이 행운의 숫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나 안다는 말을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에 대해서 무엇이든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일구석일구석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살펴보는 그런 감독관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집 밖에 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도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개모임 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이제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수도원 원장님이 유독 한 제자를 굉장히 총애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는 제일 얼굴도 좀 못생기게 보이고, 그리고 제일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원장님이 그 제자만 사랑한 것 같으니까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제자를 편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원장님이 이제 수도원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미션을 주게 된 거예요.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것을 풀어오게 되면 내가 왜 저 제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를 나눠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나눠준 이 새를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와라. 절대로 누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모여들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가져온 손에 새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원장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제자만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 제자가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그 손에는 새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제자가 그러면 그렇지, 저게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캐제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모습을 본 원장님이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너 손에 있는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왔느냐? 못생기고 둔하게 보이는 이 제자가 대답하기를, 원장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다른 곳을 가도, 산에 가도 또 으슥한 곳을 찾아가도 저 지하로 내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이 제자를 총애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코람데오 신앙은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삶 전부를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 길과 내 일과 내가 눕는 것과 내가 일어서는 것과 내 쉼까지도 아시고 내가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세히 또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차가 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아무리 살펴봐도 무엇이 고장인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 후에 한 노심사분이 오셔가지고 다가와서 제가 당신의 차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아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뭐 봐준다 하니까 한켠에 비켜서 이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노신사가 여기저기 보더니 금방 차를 고치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차를 이렇게 잘 고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사가 말하기를 이 차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서 자동차 왕으로 불렸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자기가 직접 만든 자동차니까 누구보다도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잘 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학이 뭡니까? 의학. 어느 분이 이 의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심히 기묘하게 만든 사람의 몸의 구조를 연구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저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치료하면 될 거다, 저렇게 치료하면 될 거다 라고 확률상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의학은 사람의 몸의 원리를 찾고 뭐 DNA를 받는다든지 발견한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이 의학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발견한 원리대로만 이 몸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아요. 같은 체질이어도 사람마다 또 먹는 음식마다 다 달리 작동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은 다윗의 고백처럼 실제로 우리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인간의 의학이나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도 미처 알지 못하는 아주 심오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학적인 치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야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원과 의사 또 의학적인 치료 기술과 약 등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어떤 사고의 능력, 인지 능력, 우리의 어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병원도 만들고 의사도 되고 여러 가지 약들과 치료 기술을 만들기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잘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약도 먹고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을 먹어야 약도 더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치료받아야 치료도 더 결국에 인간의 몸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아픈 몸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세세하게 살피셔서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이 말이에요. 또 18절에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줬던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걸 세보려고 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다윗을 향한 그런 보배로운 생각을 하시고 다윗을 위한 보배로운 일들을 역사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도 그러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도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며 살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 그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내가 지금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또는 내 자식, 특히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이가 손자 손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카톡들을 좀 보면 카톡 사진들이 전부 다 보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인지는 전부 알아. 어떻게 아느냐? 프로필에 전부 다 손자 손녀. 예. 사진도 막 자주 바뀌어. 막 그렇게 이쁘고 좋은가 봐. 예.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으시죠? 최 장로님 제일 이해 크게 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딱 지금 해보고,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났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이걸 그냥 한 대 때려버릴까? 혹시 이런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좀 괴롭혀 줄까? 이런 생각하신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를 해줄까? 어떻게 내가 사랑해 줄까? 막 뭘 내가 해주면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마련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늘 나를 위해서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엇이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이렇게 위대하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지금 뭔가 없는 것 때문에, 오늘 내게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다윗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배로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저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화이팅! 그렇게 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생각까지도 굽어 살피시며 저희 자신보다도 저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